빌립보서 3장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이르렀다 함도 아니요 이미 온전해졌다 함도 아니라 다만 나는 붙잡으려고 쫓아갈 뿐이라. 나 역시 그것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혀 있노라. 형제들아 나는 내가 붙잡은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다만 한 가지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에 손을 뻗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고귀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그 푯대를 향해 쫓아갈 뿐이라. 자, 상을 위하여 달리고 있는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림픽 경기 기간이죠. 도쿄 올림픽 경기가 계속 열리고 있습니다. 올림픽 경기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이라든지 구경하는 사람들과는 목표가 다르죠. 4년 내내 한 가지 목표에 집중해서 가장 단순한 삶을 살고, 그렇게 해서 궁극적인 목적은 상을 얻는 것이었죠. 그리스도인의 삶을 가장 많이 비유한 그런 모습이 이 올림픽 경기입니다. 올림픽 경기의 제일 처음은 육상 경기입니다. 그것도 마라톤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본문에서도 그렇고요. 이 디모데후서 4장에서도 경기에 비유해서 말씀하셨고, 또 히브리서 12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자주 인용하고 있는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 목적은 무엇이냐면 주어진 경기에서 상을 얻기 위함인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삶, 그것은 목적이 있는 삶을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각 사람마다 제정된 코스가 있습니다. 이것은 특이한 것은 출발하는 시점이 다 다릅니다. 사람들마다 똑같은 사람은 없어요. 다 다른 시점이고요. 또 그 출발하는 그 맞춰야 되는 그 믿음의 여정, 코스도 다 다릅니다. 똑같은 여정 없어요. 그래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한 분만 인식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라고 한다면 누구나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경기를 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경기의 중요성을 알고 잘 달리는 선수가 있는가 하면, 이 경기를 그냥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하나의 방편으로, 가장 구체적이고 본질적인 목표는 따로 있고, 이것은 그냥 하나의 방편으로 그렇게 삼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한다면 이 경기에서는 반드시 승리를 해야 되고, 이 경기에서는 반드시 상을 얻어야 되는 것이죠. 독려하고 격려하고 또 제안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이 믿음의 여정을 사람으로서는 전혀 달려가지 않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경기를 시작하셨고 잘 마치신 것을 본으로 삼으라고 한다면 우리는 좀 힘이 들지도 몰라요. 그분은 우선 죄가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완벽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지는 것은 바울이라고 하는 실천 가능한, 본받을 만한 한 대상을 제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가능했어요. 달려갈 길 다 마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칭찬과 인정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갔죠. 그러니까 우리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사실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되는데, 그 하나는 우리는 과거에 실패자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실패한 사람, 실수한 사람을 받아주시고요, 계속해서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격려를 받아야 되고, 또 하나는 아무리 내가 지금 성령으로 충만하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다 만족스러워하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만족스럽습니까? 지금 현재의 영적 상태가? 그런데 그것이 본문 말씀에 보면 지극히 정상적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누군가가 말을 붙이는데 이것을 거룩한 불만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만족스럽지 못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과 관련되어서 불만을 지금 품는 것이거든요. 배고픈 것입니다. 아직도 배가 고파요, 나는. 배부르다.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복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셨고요. 그것이 바로 성숙한 사람의 표시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 생각할 것 없어요. 내가 나 자신을 생각할 때에 나는 아직 부족하다. 지금 바울이 이 빌립보서 3장 본문을 쓸 정도라고 한다면 이미 서신들을 많이 기록했고요. 신약 서신들을 많이 기록했습니다. 바울보다 탁월한 구령자가 어디 있겠어요? 설교면 설교에 있어서, 성경 공부면 성경 공부에 있어서 바울을 따라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경륜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선배 사도들 바로 잡아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바울이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고백은 무엇이냐면 나는 부족하다. 그래서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인은 모두가 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달려가는 사람인 것인데, 목적이 분명해야 되죠. 상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는 지금 현재 계속 잘 달려가고 있는 것인가 살펴볼 때 제일 첫 번째는 나에게는 거룩한 목표가 있는가 살펴보는 것입니다. 12절에 내가 이미 이르렀다 함도 아니요 이미 온전해졌다 함도 아니라 다만 나는 붙잡으려고 쫓아갈 뿐이라. 나 역시 그것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혀 있노라. 구원의 목적은 로마서 8장에 의하면 아들의 형상과 일치시키는 데 있습니다. 처음에는 나의 혼을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때에 동시에 내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영이 살아나게 되었지요. 그 영이 계속해서 자라나는 과정이 성숙의 과정입니다. 구원을 이루어나가는 과정이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되어지는 것인데, 이 부분이 바로 목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있어서 실체적인 내면의 상태는 어떤 것이냐? 바울의 경우는 정상적인 상태에서 내가 이미 이르렀다 함도 아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리스도인의 경우에는 성경을 읽지 않아도 불편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하루하루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렇게 막히는 것 같지가 않다고요. 기도하지 않는데도. 그것이 바로 이제 제일 위험한 상태이죠. 왜 그러냐? 목표가 잘못 설정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성경에서 언급하는 것은 세상에서 수많은 제시되어지는 수많은 목표가 있고요. 많은 사람이 그것을 공동 목표로 해서 달려가고 있지만은 그것이 성경과 일치되어지면 문제가 없지만은 성경과 무관하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아무리 많은 사람이 동의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 그렇게 언급하는 거죠. 나 자신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한 그리스도인만 상을 얻기 위해서 계속 달려갈 수 있는 것인데 나 자신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의 경고는 무엇이에요? 이미 다 알았다고 선언해버리는 거예요. 누가 그렇습니까? 설교자들이요. 누가 그렇습니까?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 아주 고질적입니다. 그러니까 과제는 뭐냐면요. 항상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이 의무예요. 그럼 그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사람들 앞에 설 때에는 나는 기고만장하게 돼 있어요. 왜? 다 보잘것없거든요. 내가 볼 때. 사람과 사람을 비교하는 것은 자기들끼리 측정하는 것이, 자기들끼리 측정해서 키가 좀 크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늘에서, 어차피 하늘에서 내려볼 때는 고만고만하다고요. 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비교한다는 것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절대 기준에 자신을 세워서 비교할 때 비교가 의미가 있는 것이지, 자꾸 옆 사람과 자신을 비교해 볼 때요, 양극단으로 치우치게 되는 것이죠. 조금만 우월하면 기고만장해가지고서 아나무인격으로 사람들 무시하고요. 또 자기가 평가해 볼 때도 조금 열등하면 그냥 주눅 들어가지고서 사람이 무엇하고 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평가받기 위해서 그 사람의 종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성경에서는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그러므로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서 있는 줄로 생각한다. 그럼 다 이루었어요. 이미 온전해졌다고요. 제3자의 입장에서는 바울과 같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미 다 이룬 사람이 있다. 도대체 무엇을 더 공부하겠어요? 바울과 같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바울과 같은 사람이라면 도대체 어떤 훈련을 더 받아야 되겠어요? 다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인데 그것은 다른 사람들 생각이고 정작 바울 자신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것은 너무 먼 거예요. 광산이 있다고 한다면요, 금이 묻힌 광산, 은이 묻힌 광산 있잖아요. 그 모퉁이를 약간 돌았을 뿐이에요. 바울의 관점에서는 그렇다고 해요. 기입도다 하나님의 지식이요. 그 부요함, 그렇게 언급하고 있죠.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정작 성숙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겸손한 마음을 가진 반면에요, 빈수레가 요란하다고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사람들, 겉모양만 번지르르 한 사람은 그 목표를 상실하기가 쉽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3절에서도 만일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언가 되는 줄로 생각하면 그 사람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도 하나의 능력이라고 볼 수 있지만은요, 그 능력이 자기 자신이 대상이 됐을 때는 그보다 더 큰 파괴가 없죠. 스스로에게 속는 것이. 그러니까 내가 기도에 대한 지식이 많다. 기도하는 사람으로 알아요. 전혀 별개예요. 기도에 대해서 내가 많은 교리를 알고 심지어 기도에 대해서 설교까지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기도에 대해서 좋은 도전과 또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교제도 해줄 수 있고 설교도 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과 정작 본인이 기도하는 것과 그거는 다른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상을 위하여 달리기 위해서는 거룩한 목표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이미 이르렀다 함도 아니에요. 시작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상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은요, 이 구원을요, 평가절하하지 않아요. 그러나 처음에는 출발이 좋았을지 모르지만 중간에 가서 곁길로 빠져버렸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에 의해서 시작되어지는데 그 나중에는 율법적이 되어버렸어요. 종교적이 되어버렸습니다. 내용은 간 곳 없고 종교 행위만 남았어요. 종교적인 의식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종교 행위를, 종교 의식을 다 지켜내므로 인해서 스스로 만족을 하는 그 단계에 있었다고 한다면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거의 무가치하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덜 악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을 것이라고. 다른 사람들보다는, 죄인들보다는 덜 흉악하기 때문에 구원을 쉽게 받았을 것이라고.
바울도 그랬어요. 처음에 그렇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점점 더 가까이 나아가면 갈수록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다 해석이 가능하다. 그런데 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을까? 나는 어떻게 그 구원에 대상이 포함이 되었을까?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의 내가 되었고 또 내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그들 모두보다 내가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것은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과거를 알거든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수많은 죄인들이 있는데 나만큼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가시체를 걷어차는 것이 고통이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실 정도였었죠. 자기 과거에 그 행했던 모든 행함, 그것은 하나님과 관련돼서 박해하는 자, 박해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설명 가능한 것은 하나님의 자비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생애의 거룩한 목표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거룩한 목표가 동기가 되어서 나는 하나님의 목표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야 될 것이라 그렇게 삶의 방향이 결정됐던 것이죠. 나는 계속해서 거룩함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고 있는 것인가? 그 목표는 나의 현실적인 삶 가운데서 계속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인가? 하나의 체크 리스트가 하나 있는 것인데요. 하나는 뭐냐면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강조했던 것처럼 골방에서의 삶입니다. 다른 사람들 많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성령 안에서 함께 같은 믿음으로서 그렇게 교제하는 것, 그것도 너무나 중요한 일이지만은요. 동시에 그것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나 혼자 있을 때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교제의 깊이가 더 깊어지고 그 내용이 더 풍요로워지는 것인가, 그것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이 견디지 못하는 것은 고독입니다. 고독. 홀로 있는 것. 그래서 세상이 돈벌이가 되는 것은요, 사람의 고독을 해결해 줄 수 있으면 돈벌이가 돼요. 그 가운데서 나오는 것이 인터넷이고 무슨 뭐 유튜브고 게임이고 그런 것들이에요. 무슨 읽을거리요. 그러니까 혼자 있고 아무것도 주변에 간섭하는 것이 없으면 사람이 견디지를 못해. 그것을 이용한 것이 독방입니다. 가장 엄한 방, 엄한 벌, 그 고립시켜 놓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해서 만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고백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그 부분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모든 부분들, 방해 요소들, 간섭거리들, 그런 것들이 다 단절된 상태에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게 계시잖아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는 이 말씀이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물을 통해서 나타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 생애를 사셨을 때는 그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나셨잖아요. 만나는 거예요. 똑같은 분이라고요. 똑같은 권위가 있는 분이고. 그럼 우리가 들림받아 올라갈 그때까지 이 교회 시대는 어떻게 만나는 거죠? 영 안에서 만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만나는 것이죠. 계속해서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올바른 목표를 가진 사람의 삶의 그 실상입니다. 계속해서 성경에서는 이 경주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인데 사도행전 2장 20장 24절에서는 나의 달려갈 길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나의 달려갈 길, 그거 마치기 위해서는 내 생명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2장 2절에서는 내가 달려가야 할 일과 달려갔던 일들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역으로 생각하면 지금까지 잘 달려온 것이에요. 헛되게 버림받을 수도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이유가 바로 그 하나가 있죠. 또 디모데후서 4장 7절 이후에서도 나의 달려갈 길에 대해서 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목표를 가진 사람은 제일 첫 번째로 내가 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 그 사람 안에 있는 목표예요. 어디를 가나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것을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내가 교회 예배당 안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죠. 그건 뭐 물어볼 것도 없어요. 가정에서도 말할 것도 없습니다. 어두운 곳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두운 곳에 어느 곳에 있다 하더라도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실로 모든 것을 손실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 나의 주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며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것들을 오히려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며 또 그 안에서 발견되고자 함이니 나의 의는 율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온 것이니 곧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의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계속해서 그 믿음으로 계속 살아갈 것이고요. 그것이 바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삶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목표는 늘 예수 그리스도에서 높임을 받는 것이에요. 여러 가지 목표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성공한 사람들.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모델로 삼습니다. 본으로 삼아서 나도 저 사람처럼 살아야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 결국은 이제 업적을 이룹니다. 이루었을 때에 과연 만족스러운 삶을 사는 것이냐. 8,000m 이상, 그러니까 12곳을 뭐 이렇게 정복했던 한국 그 사람, 김홍빈인가? 그 사람이 실종돼가지고 며칠 그렇게 뉴스에 나오고 그랬죠. 그 사람은 10손가락을 잃었습니다. 동상으로 다 잘라버렸어요. 그 전에 인터뷰한 것을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제일 어려운 일이 무엇이냐. 10손가락 없을 때 제일 어려운 일이 뭐겠어요? 여러분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주저하지 않고 뭐 얘기해요. 등산화 신는 거라고. 왜 그런 대답을 했을까요? 그 사람은 산에 오르는 것 외에는요 안중이 없어요. 그 사람은 오로지 산에 오르는 거예요. 산에 오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에 오르는 데 있어서 등산화보다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에 다른 것은 그렇게 불편하게 느껴지지 않는 것이죠. 결국은 그 정박호 내려오다가 그 빙하 계곡에 떨어져 가지고 지금은 이제 뭐 그러니까 수색도 포기했다라고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망의 대상인 사람들한테는 좋은 귀본이 될 거예요. 저 사람처럼 저렇게 돼야 되겠다. 끝까지 자신의 생명을 마치는 순간까지 산 사나이로서 그렇게 돼야 되겠다.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과 무관하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헛일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추앙을 한다 하더라도. 로버트 발라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모험가입니다. 모험의 대상이 있다고 한다면 계속해서 찾아 나선 사람이에요. 그러던 중에 목표가 하나 설정이 되어지는데 침몰한 타이타닉호를 찾는 것이 목표가 되어버렸어요. 갖은 노력을 쏟아부은 뒤에 1985년도 9월 1일에 마침내 그 북대서양에 가라앉은 이 타이타닉호를 찾아냈습니다. 3km 밑으로 내려가 가지고 침몰한 타이타닉호를 보았습니다. 그때 이 사람의 기록이 로버트 발라드입니다. 나는 2분도 못 되는 짧은 순간 동안 타이타닉호를 처음으로 직접 보았다. 바닥에서 위로 향한 채 자리하고 있는 그 배의 거대하고 경직된 검은 선체는 내 기억에 영원히 새겨져 있을 것이다. 내 전생애에 걸친 꿈은 이 거대한 배를 발견하는 것이었으며 지난 13년 동안 그 배를 찾으려는 나의 노력은 내 삶을 지배하고 있었다. 13년간, 최소한 13년간 몰입하고 집중해서 결국은 성취했는데 성취한 그 상태가 지속되지는 기간 단 2분이었습니다. 2분이었다. 그거 볼 때. 영혼을 바라보시면서 유한한 세상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당부의 말씀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는 것보다 더 고귀한 목표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는 것보다 더 고귀한 목표는 없는 것이죠. 내가 이미 온전해졌다함도 아니에요. 늘 기도하십시오. 교만해지지 아니하도록. 이건 계속해서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두 번째로는 거룩한 목표를 이루는 거룩한 태도가 있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상을 얻기 위해서 달리기 위해서는 목표가 있다고 한다면 그 목표를 이루어 나가는 자세와 태도가 계속 발견이 돼야 되죠.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내가 붙잡은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다만 한 가지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에 손을 뻗쳐 그랬습니다. 두 가지를 말하고 있죠. 뒤에 있는 것 잊어버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또 앞에 있는 것들에 손을 뻗치라 말하고 있죠. 이것이 계속 경기 중에 이 육상 경기, 마라톤 경기를 생각나게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히 여기에서 이 뒤에 있는 것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은요, 뒤에 처진 선수들 돌아보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많은 경우에 자기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정직하게 단순하게 자기 자신을 올바로 평가하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부분들을 보정하고 수정하고 바로잡아서 나갔을 때는 얼마나 건강해요. 받아주시지 못할 실수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용하시지 못할 실패가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는 실수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고 실패를 통해서 디딤돌을 딛고서 계속 나갔다고요. 그러나 어디에서 완전히 넉다운 되는 것이냐 그러면 옆 사람이에요. 자꾸 옆 사람 기웃기웃거린다.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의 고백, 최종권입니다. 최종권이 사람이 아니라 절대로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에 있어서의 최종권이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실행에 있어서의 최종권이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자꾸 옆 사람하고 비교해봐서 저 사람과 보복을 같이 이루어나가면 좀 만족을 한다. 안심을 해요. 그 사람보다 조금 빨리 걸어가는 것 같으면 교만을 띄운다. 그 사람보다 좀 뒤처지면 위축돼한다. 열등감에 빠지고. 그러면은 그것은 처음에는 잘 달려갔을지 모르지만은 패배져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적합하지 아니하노라 말씀하십니다. 과거의 위대한 성공, 성취, 그러니까 자꾸 기억하면은요 좋을 거 없어요. 실패한 사람의 특징은 과거에 사는 사람이에요. 왕년에 많이 들어보셨죠? 주변에서. 왕년에. 그리스도인은 오늘을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내일을 향해서 나가는 사람이죠. 이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용서받았어요. 무엇을요? 과거의 실패를. 그런데 자꾸 그 과거의 실패를 곱씹어요. 무엇 때문에 그렇죠? 마귀의 고소를 이길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기도를 통해서 그 은혜의 능력을 부여받을 때에만이 마귀 수없이 쏟아지는 고소, 불붙은 화살이죠. 믿음의 방패를 탁탁 막아치는데 한가하는 것인데 지금 교제가 너무 느슨해졌어요. 교제에 아무런 힘도 없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말씀 열고 뭐 읽는 것 같지만은 옆에서 한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거기에 기가 꽉 찔릴 수 있다. 또 내가 기도로 또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봐야 되지 하고서 그렇게 잘 시작을 했는데 옆에서 세상적인 원리나 또 타협에 해당되는 말을 한번 하면 또 귀가 그쪽으로 확 쏠려버린다. 이리저리 휩쓸리는 거예요. 누가 그렇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지속적으로 이르는 것이 중단된 모든 사람은요 어린아이라고.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믿음이 진리가 믿음에 그렇게 뿌리 내려야 되는데 그게 뿌리 내리지 못하고 계속 감정적으로만 그렇게 되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본론에서는 무엇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사람 바라보면, 환경 바라보면 답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됩니다. 그분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잊어버리라면 잊어버리면 되는 것이에요. 바라보라는 대상이 있으면 바라보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삶의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경험하게 되어지는 정서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건 뭐냐? 계속 좌절하게 만드세요. 하나님께 눈을 고정시키지 않고 거기서 한눈 팔고요. 자꾸 세상 이곳저곳 기웃거리고 그러면 좌절밖에 없어요. 자꾸 좌절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다시 고정해요.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고정한다고. 그럼 언제 그 사람은 안정을 취하게 되어지는 것이냐. 어떠한 비바람이고 어떠한 폭풍이고 태풍이 불어온다 하더라도요. 중심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자이로스코프. 그것만큼은 오른편이나 왼편을 휩쓸리지 않아요. 나침반에 좌침, 진북방향 가리키듯이 그렇게 될 때 그 사람이 이제 안정되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상태를 신실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앞으로 다가올 것에 대한 태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미래 지향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죠. 앞에 있는 것들에 손을 뻗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지상에서의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준비에 있습니다. 지금 현 세상은 다가올 세상을 준비하는 것이고 지금 현재의 영적 상태는 바로 성숙을 향해서 내가 무엇을 대비해야 되고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상을 위하여 나는 계속해서 달리고 있는 것인가. 마지막으로 거룩한 결심이 받쳐줘야 됩니다. 1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고귀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그 표대를 향해 쫓아갈 뿐이라. 단순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까 손가락 다 없어져 버렸을 때 무엇이 가장 불편합니까? 등산화 매는 것이 제일 불편합니다. 그 답이 나와야 돼요. 그 답이 나와야 된다.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가장 단순한 삶 무엇이냐? 대비하는 것입니다. 준비하는 것이죠. 이미 올림픽 날짜가 결정이 되어졌다고 한다면요. 내가 해야 될 일은 잠을 자는 데 있어서 휴식을 취하는 데 있어서 먹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이 올림픽의 수상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랍니다. 그건 이론이 아니에요. 그건 관념이 아니라고요. 실제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신유빈이라고 하는 탁구 선수가 있습니다. 꼬마 신동이었대요. 과거에 그 비디오도 그렇게 보여주는 부분이 있는데 아주 꼬마였는데 그 모습이요. 탁구대 이렇게 하면서 이것만 하더라고요. 요것만. 앞에 있는 이제 성인이 있어요. 탁구 선수가 있고. 근데 상대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나이가 17인가 그렇게 되는데 이제 올림픽 선수로 그렇게 됐어요. 자기 어머니보다 더 나이 많은 선수. 중국 선수였는데 금메달리스트였다고요. 벨기에인가 그쪽으로 이렇게 이민 가면서 그쪽 선수로 나왔어요. 7차전까지인가 그렇게 갔는데 이제 승리한 것입니다. 아주 앳돼 보이면서 너무 당차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도 끝까지 가는 데 있어서 정신 안 놔요. 끝까지 집중해서 결국은 해내더라고요. 열정입니다. 각오죠. 질 때 진다 하더라도 그렇게 되어야겠다. 반면에 미국의 어떤 체조 선수였는데 앞으로 4경기가 남았는데 그냥 포기해버리더라고요. 메달리스트예요. 후보라고요. 실력 있는 사람인데 인터뷰할 때 물어보니까요. 너무나 시적 부담이 크대요. 여기서 또 실수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 내가 또 여기에 실격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지레 겁을 먹고 그냥 포기해버렸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 바는 아니지만은 도쿄 올림픽 경기에서는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이 경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의 원동력은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쓰실 수 없는 사람은
포기하는 사람이에요. 낙심하는 사람입니다. 마귀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갖은 수단을 다 동원해서 거기까지 왔으면 잘했다고, 거기서 멈추라고, 타협을 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기록된 것이라든지 갈라디아서 6장 3절에 기록된 것이라든지 그 말씀의 기준으로 보면 이미 이르는 거예요. 자기는 더 이상 배울 의욕도 없고 더 이상 성장하고자 하는 열정도 없어요. 그냥 이 정도 오면 잘한 거예요. 이 정도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왔어요. 그냥 감사해요. 감사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인데 죽기까지 신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각오가 있어야 돼요. 결심이 있어야 된다. 그럼 그 결심의 근원은 어디에서 오는 것이냐? 그 십자가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과 멀어지면은요, 이 각오는, 결심은, 그것이 결심이라 하더라도 자기 의에서 나오는 결심이에요. 그 며칠 가겠어요. 거룩한 부르심의 소망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끝내세요. 그것이 믿음이죠. 지금까지 우리가 잘 달려왔습니다. 우리 의무가 있습니다. 식어지지 않게 잘 보존하는 것입니다. 장작불, 처음에 불사르기가 힘들었죠. 처음에 일정 온도까지 올라가기가 힘든 거예요. 그 다음에는 영적인 관성의 법칙이 적용되게 됩니다. 그 다음까지는요, 장작을 하나씩만 얹어놓으면 돼요. 주기적으로 하나씩만 얹어놓으면 돼요. 훈련입니다. 연습입니다. 반복이에요. 이것이 내 안에 인격으로 자리 잡히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보다 더 쉬운 삶이 없어요. 본인이 동기가 돼서 고군분투해야 될 영역이 아니에요. 앞에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끌어주신다고요. 같이 믿음의 동역자들이요, 같은 목표를 가지고서 수준을 낮추는 동역자들이 아니에요. 모두가 다 같은 수준에 가지고 있다고요. 가까워서 계속 서로 격려한다고요. 모이면 서로 격려하잖아요. 사랑을 격려하고 수고를 격려하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거기서 이탈되지만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개인의 책임이죠. 자, 나는 상을 위하여 달리고 있는 것인가?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경기 승리의 원칙들이 있죠. 지금까지 잘 지켜오셨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시간을 계기로 해서 다시 한번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들림받아 올라갈 그때까지 내 삶의 목표가 가장 단순한 것이고 단순한 것이니만큼 거기에 집중했을 때에, 몰입했을 때에 그 결과는 너무나 긍정적이죠. 이루어 주신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신을 가지시고요. 비교하지 않겠다 결심하십시오. 다시 한번. 세상과 비교하지 않겠다. 심지어는 교회 내에 옆에 있는 지체들과도 비교하지 않겠다. 부정적인 의미죠. 그러나 앞을 향해서 가는 사람은요, 무엇을 통해서든지 배운다고요. 잘 달려가고 있는 형제를 통해서는 나도 그래야 되겠다. 뒤처져 있는 형제들을 위해서는 나는 저 사람처럼 되지 말아야 되겠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추기는 것이죠. 같이 짐을 지고 같이 보폭을 맞춰주고 할 수 있다라고 격려하고 그러면서 같이 가는 것이죠. 상을 위해서 달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본문 말씀을 읽고 설교를 마치죠. 12절 보십시오. 내가 이미 이르렀다 함도 아니요 이미 온전해졌다 함도 아니라 다만 나는 붙잡으려고 쫓아갈 뿐이라. 나 역시 그것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혀 있노라. 형제들아, 나는 내가 붙잡은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다만 한 가지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에 손을 뻗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고귀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그 표대를 향해 쫓아갈 뿐이라.